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24입니다. 지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4를 중심으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쏟아지는 말씀들의 정말 그 핵심적인 그 줄기를 잡고 계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24라는 말씀 주셨고, 교회 24라는 말씀을 주셨고, 현장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이 유아유치 메시지를 또 주셨죠. 뭐였습니까? 영적인 힘과 뭡니까? 전달이라는 메시지였죠. 이게 1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영적 각인이었습니다. 2강이, 그죠? 여러분이 유튜브로 다 보셨겠죠? 또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같이 함께 메시지 들었죠. 세계 청소년 우리 수련회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마지막 준비, 마지막 기회, 그다음에 마지막 도전이죠. 지금 이 24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가장 먼저 이 원단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원단의 말씀이, 이번 연도 원단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강단과 지금 계속 쏟아지는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이유 있게 그리고 여유 있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시간 교회 24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의 24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로 이어서 유아유치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 진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어떤 힘과 전달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나의 24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요. 제가 24에 대한 여러분 특징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행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되어진다는 거. 세 번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 그게 24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의 24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가 내 안에. 아멘입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좌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죽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잘못 깨닫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나의 24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나의 24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인 것을 묵상하는 게 나의 24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24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좌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보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그게 나의 24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나의 24, 오늘은 이제 뭡니까? 이 교회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 24. 24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시니까요. 아주 쉬울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받던 사람들이냐? 이것이 첫 번째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갈보리산을 보았습니다. 그냥 갈보리산을 본 게 아니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때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나요?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영원한 분리였잖아요. 그 완전한 분리였잖아요. 그 분단, 그것을요 다시 이어주는 길 대신 죽음이었어요. 그걸 뭡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과 너희를 만나게 하는 그 길이 되었다. 난 그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는 그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또 뭘 이루셨습니까? 너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탄의 세력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갈보리 산에서 봤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그 고난주간 보면 고난주간 영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도 기억하시죠? 얼마나 자세히 묘사했는지 보면서 눈을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좀 무서워서. 그 가시관을 쓰고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시관 막 씌워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는데 침 뱉고 두들겨 패고 그죠?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데 자빠지니까 채찍질하고 못을 손에 받고 창으로 찌르고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 고난의 포커스를 맞춰요. 당연히 고난 받은 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왜 고통당하셨냐는 거예요. 왜 고통당하셨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고통에 먼저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시냐? 완전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떤 분으로요? 심판주로. 심판의 주로 앉아 계세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가 어디요? 내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또 이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새신자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심장이 멈췄다가 심장 이거 뭐야 이거 박동규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네,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나면 부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보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람산에서 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다?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갈보리산 체험했죠? 감람산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뭘 체험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루신 모든 것들, 그리고 나타내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들 다 보았고요. 그가 죽으신 것도 보았고요. 그가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요. 승천하신 것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들었습니까? 지상명령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면요. 이제부터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정확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엄마의 다락방입니다. 건물주가 엄마니까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모였다, 성령 임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을 체험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무엇을 열심히 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서 그대로 준행했어요. 우리 증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5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준행한 거야.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돼서 뭐가 임할 것이라고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렸는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거 하는 곳입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곳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준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했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가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아까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강단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응답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응답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적인 운동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바쳤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전 세계로 이 생명의 복음을 파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을 체험하고 마가다라방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되어지면 이번에 말씀하셨죠? 따라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는 것. 첫 번째 뭐죠? 빛의 경제. 빛의 경제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치유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서밋운동.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의 경제는 도대체 무슨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하느냐? 예전에 제가 이 빛의 경제 메시지를 제가 한 적은 없는데 그 빛의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수집을 한 적이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그때 이제 딱 느꼈던 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빛의 경제는 르호봇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르호봇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26장 22절이죠.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그 순양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확실히 각인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이 확실한 그 사람이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땅만 파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떤지 모르고 우유부단한지 뭐한지 맨날 뺏겨요. 자기가 발견하고. 근데 뺏기면은 저쪽 가서 파면 또 물 나오고. 뺏기면 저쪽 가서 파면 또 물 나오고. 계속 파면 물이 나오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저놈들은 뭔데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냐? 나중에는요.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샘의 근원이 발견되었어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의 근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시기도 포기하고 다툼도 포기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르호봇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 빛의 경제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우리가 뭐 수많은 경제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를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의 작은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데 들어간다. 이거는 빛의 경제죠.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빛의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이 빛의 경제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삭처럼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시기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전무후무라고 하잖아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그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바로 빛의 경제의 응답이에요. 목사님, 다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따로 경제의 응답. 다 빛의 경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르호봇 경제의 응답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이 빛의 경제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경제인 것입니다. 후대 살리는 데. 왜 제가 이 빛의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이 빛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경제인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도대체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따로 준비한 경제가 있다라는데 내가 도전해야겠구나. 이것이 르호봇 경제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전도와 선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에 응답받겠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빛의 경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웃겨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빛의 경제.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한 사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 한 분 있지 않으세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역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뭡니까? 빛의 경제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시작될 때부터 빛의 경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43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여기서 이제 또 10장 1절에서 45절 나와 있죠. 16장 15절. 누굽니까? 쭉 지금 나오는 바느지라는 답이다. 가죽장사 시몬,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달란트대로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신들의 업이 여기에 맞춰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복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복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요. 사도행전의 이 경제를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전도와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는 그 경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절대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헌신이에요. 왜? 사람을 살리는 경제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3절이죠. 가이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모든 교회의 뭡니까? 식주인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겠다. 책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죠. 네, 저는 이 세계로 교회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큰 응답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우리가 요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집중만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응답으로 올 거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 왜 느끼냐면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죠.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사모가 있는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왜?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혼할 날짜는 앞에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다 커가지고 30살 넘어 33살 이렇게 먹어가지고 대학원을 또 들어간다는데 한숨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숨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어떤 큰 소리를 쳤냐? 두고 봐. 너한테 돈 안 빌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큰 소리를 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도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하고 또 기름값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제 성격이 후배들이 또 왜 이렇게 많아? 편의점에 갈 때 몇 명씩 쫓아와요. 이렇게. 절대 저는 못 얻어먹습니다. 무조건 긁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쫓아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통장 내역을 보면 나는 분명히 돈을 4,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써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 2, 300만 원 항상 쓰고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되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도 권사님이 이렇게 어떤 때는 권사님이 앉아 이렇게 서 있는데 뒷주머니 엉덩이 뭐가 손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근데 그렇게 또 역사도 하시고 뭐 장학금도 주시고 또 어쩔 때 없을 때는 뭡니까? 뭐 본부에서 일 있다고 올라오래요. 우리 뭐 거기서 행사하니까 또 돈을 몇십만 원씩 또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이 훌떡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응답을 계속 받아버리니까 형제도 걱정이 안 돼. 너무 응답 받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네. 어차피 주실 건데 뭐. 예. 근데요 더 웃긴 거 내가 왜 이런 응답을 받았지 하고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뭘 기뻐하셨냐면 제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세상 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응답받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상관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줘도 돼요. 예. 안 줘도 해야 되니까. 이 일은 줘도 해야 되고 안 줘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이 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결산하면 플러스. 그 전에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의 경제는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요. 안 주셔도 상관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세요. 대신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결단 오늘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정 미문에 앉은 뱅이. 하루 이틀 앉아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앉은 뱅이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자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사용하냐?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세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더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음이 증거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역사입니다. 요거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치유의 역사죠.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3장, 16장, 19장. 똑같은 역사예요.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역사.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하나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에 24 해야 되는가? 바로 서밋 운동입니다. 서밋은 무엇입니까? 정상이란 뜻이죠.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 가장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인간적인 정상은. 하지만 영적 서밋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영적 서밋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보일까요? 후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후대밖에 우리 남을 게 없겠구나. 그래서 후대가 모이는 회당, 그리고 서원, 그 랩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할 뭡니까? 저자. 이 후대를 키워서, 이 후대를 이곳에서 키워가지고요, 정말 이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서밋 운동. 이번에 이제 메시지 흐름을 쭉 타시면서 랩넌트 전도학 들어보셨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풀으셨습니까? 모세 말씀하셨잖아요.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사명의 생활. 이 40년이 그 모세의 인생이 되었죠. 그걸 보면서요, 저는 딱 각인된 거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한 사람에게 심어진 복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구나. 한 사람에게 심겨진 복음이 한 나라를 구하고 흑암의 상징인 바로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렇다면요, 이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이 후대들을 키울 캠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침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편을 먹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운동하는 곳입니다.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셨고, 이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앞으로 짊어질 우리 랩넌트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캠프로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다음에 달란트 캠프. 시대는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용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세 가지 운동 안 했잖아요. 놓쳤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놓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왜 합니까? 그 세 가지 뜰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요.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4차 혁명, 5차 혁명 얘기 진작부터 나와 있었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경제적인 것도 얼마나 들어갈지, 또 이 아이들이 위험하진 않을지,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코딩 시대라고 하는데 무엇을 또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요 시대는 더욱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변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심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 렘넌트들에 심겨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운동과 또 이 237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교회 24, 내가 나의 24를 통해서 또 교회 24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24를 통해서 내 안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교회 24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